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최후 승리를 거두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로 그리고 영원한 승리로 나아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교회 성경책 마태복음 4번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그는 너무 선하시고 그는 너무 인자하시고 그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 절대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 당신은 절대 예수님의 죽음에 어떠한 상관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근데 이미 본디오 빌라도 집 앞에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숫자가 엄청나요. 근데 자기가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인데 거기서 밀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제 자기는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아내의 부탁을 거절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준 다음에 자기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의 죽음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니네들이 죽이는 거야.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죽이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내주죠. 그래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끌고 가 채찍에 때리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구약의 예언을 두 구절이나 다시 성취하셔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장어집을 가면은 가끔 소주잔에다가 쓸개즙을 타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장어집들 있잖아요.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쓴지는 모르겠는데 먹은 사람이 내 앞에서 그거 몸에 좋다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막 쓰다고 막 난리치더라고. 얼마나 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이 마르니까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쓸개즙을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대는 거예요. 이거나 먹어라. 그러니까는 타들어가는 갈증에 이거를 혀로 핥으니 너무 쓰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예수님의 고통이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그 또 피를 계속 흘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때 마지막에는 너무 예수님이 괴로워하니까 거기다가 식초 같은 거죠. 그 초에다가 진통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예수님 입가에다 줍니다. 너무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마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진통제를 먹으면은 이 십자가가 무산되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통제를 먹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가 달린 진통제적 포도주는 예수님이 한 방울도 마시질 않아요. 그 예언이 시편 69편에 있는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성취하시죠. 그리고 위서부터 아래로 짠 통옷인데 그것을 로마의 병정들이 나눠갔죠. 그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가지고 위서부터 아래로 짠 붉은색 통옷이니까 그게 뭐 조금 가격이 있나 봐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옷을 가져갔다. 그것까지 말씀을 전부 다 성취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다 외우고 자기가 그걸 의지적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성취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는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말씀까지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어요. 얼마 사시진 못했어요. 아침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 못 사시긴 하셨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한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여, 너는 네 자신은 못 구원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하면서 조롱과 수치를 사람들이 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서부터 42절. 마태복음 27장 40절서부터 42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능지처참도 있고 뭐 목이 잘리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사형 방법이 많을 텐데, 인류가 개발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일단 모든 신경에다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이. 그 다음에 뭐 온몸을 채찍으로 쪄놔가지고 뭐 쓰라리고 아프고 뭐 이런 고통이 뭐 어디 한 군데가 멀쩡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죽이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이제 왜냐하면 일벌백계의 형태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극심하게 처형을 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에 어떤 사람도 십자가라는 말을 못해요. 그거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십자가형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제 한국으로 친다면 여기다가 이제 목매다는 밧줄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번에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붙잡혀가지고 정기 고문 당하는 영상을 봤는데 뉴스에 떠가지고 진짜 고통이, 그거 진짜 걔네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정말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돈 벌려고 갔다가 거기서 막 정기 고문 당하고 두들겨 맞고 애들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것만 상상해도 끔찍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의 사형 방법이 뭐냐? 그럼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당연히 중력 때문에 몸이 처지겠죠. 처지면 온 신경이 다 찢어지는 듯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럼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찢어질 때 아프니까 발에 힘을 주고 올려야 돼요, 내 몸을. 그럼 또 발이 또 엄청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그걸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지극한 고통이죠. 거기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침 뱉고 조롱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내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순간 내려오실 수 있죠. 12사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그냥 멸망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내려오는 순간, 십자가에서 자기가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벌과 그 심판과 그 고통은 다 누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담당이잖아요. 죄 담당. 그러니까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조롱과 수치. 마지막에 그 신포도주 한 모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비슷한 상태가 돼서 면회온 아내에게 여보 나 숭늉 한 그릇만 먹고 죽으면 안 될까? 아내하고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죽으세요. 당신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 하지 말고 그냥 죽으십시오. 안중근의 엄마도 살려달라 비굴하게 일본에게 굴지 말고 너는 조용히 죽으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한 방울도 먹지 않고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당하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진짜 돌아가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잘못 읽으면 예수님 죽었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입속에서 영혼, 성령이 나오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레케톤 토 푸뉴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육신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성령이 나왔어요. 바깥으로.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자, 예수가 육신의 형태로 있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의 옷을 벗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 성령의 상태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나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뭐가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걸 예수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에 예수가 없죠. 육신적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33년간 살았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뭐라고 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생명, 살려주는 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왜?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죄로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을 영접합니다 할 때 들어오시는 게 바로 요때 나왔던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로마서 7장 상태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는 습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용서하라. 또 다시 가서 사랑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있어요. 교회 기도하러 갈까? 피곤한데 쉴까? 새벽 기도 평생 해도 이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까? 헌금할까? 성경 읽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 고민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우리 육신의 옷을 벗기 전까지는. 죽기까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를 버리고 또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러고선 예수님이 이 성령의 상태로
상태가 되시고 그 생명이 확 뿌려지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자, 성소의 휘장에 성소는 절대로 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물개 가죽으로 다 덮어놨죠. 그리고 휘장은 이렇게 두꺼워요. 왜냐? 죄인이 들어오지 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돼. 속죄가 안 된 사람이 들어오면은 죽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이 끝나고 잠깐 들어가요. 근데 그게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속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거룩한,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와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눈을 감추고 난 죽었구나, 주여 나를 감추시옵소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성전을 막 들어와요. 그건 예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성전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시체들이 많이 일어나서 살아서 돌아다녔다. 나사로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가자 새로운 몸으로, 그 시체가 그냥 일어나 좀비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장면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도 살아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도다. 자, 이거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죽었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 너희는 가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나라 전체를, 민족 전체를, 열방을 회복하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결국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망하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승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끝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사셨네.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